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강단에 이 모니터 조금만 키워줄래요? 좀 약하게 들려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 들리는 소리는 괜찮으세요? 네, 들리는 소리 괜찮으면 모니터만 조금 올려주세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거의 나오신 분들이 평소에 금요 열정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우리 김영주 안수 집사님 가정이 새로 도전한 거죠. 내일 뭐 학생 예술원회라고 오늘만 반짝 아니죠. 공개적으로 도전하시고, 또 우리 김윤희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은 지난 수요일도 오셨던데, 김윤희 집사님이 소개 좀. 그냥 오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 날도 오셔서 부흥회 때 오시려고 계획하셨다가 부흥회를 하지 못해서, 그러나 부흥회 때 주시는 또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고요. 서문정 집사님이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 금요기도회는, 그죠? 한번 이렇게 도전한 거니까 계속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부흥의 마지막 시간이었어야 한단 말이죠. 마지막 날이 큰 날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말씀을 듣게 될 시간인데, 우리 강사님이 갑자기 코로나에 확진이 되는 바람에 부흥회가 취소된 거는 아니고 연기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목사님 다음에 제가 가면 생명 걸고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생명 걸고 하겠습니다. 그래. 아주 미안해하고, 이번 주일날도 강단에 설 수 없으니까 갑자기 우리 이강천 목사님 또 부탁해서 이강천 목사님 또 올라가시고, 이제 수요일날 확진이 된 것이 우리 교회 내려오기 전에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새벽부터 몸이 안 좋아서 괜히 은혜 받는 시간에 내려갔다가 폐가 될까 봐, 이제 코로나가 확진되거나 하면은 식사도 못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2준이 나온 거예요. 그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이 수원성결교회,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수원성결교회 부흥회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우리 교회 유튜브를 들어온 거예요, 수요일 저녁 시간에. 근데 자기네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고 수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이렇게 강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못 왔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놀래버린 거야. 아무도 몰랐다가 우리 교회 예배에 들어와 보고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다는 걸 알고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요즘은 유튜브가 되니까 그런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호텔 강사님 묵을 호텔 체크인을 하러 가려고 우리 권사님하고 전사님하고 간식거리를 잔뜩 사가지고 호텔 체크인을 하려고 차에 앉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출발하려고 하다가 혹시 몰라서 몸이 안 좋으니까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네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목사님은 그래요. 뭐 교회에서 오라 하면 갈게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 갈게요. 그러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강사님이 코로나 걸렸다는 걸 모르면 몰라도 아는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그 은혜가 되겠어요?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 긴급하게 당회원들하고 연락을 해서 부흥회를 연기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연기하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급하게 연기하고 막 이렇게 전교인 문자를 오늘 저녁에 막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전교인 문자를 발송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부터 이제 식사 약속이 다 돼가지고 강사님하고 3일 동안 식사, 또 평소에 못 먹던 맛있는 것들도 먹으려고 다 계획이 돼 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부흥회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제 목회 지금 벌써 33년째인데, 신대원을 졸업하고 올해까지 33년째인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물론 하루 부흥회를 계획했다가 못한 경우는 있죠. 우리가 이단 세미나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차준희 교수님을 모시려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이런 뭐 한 시간 한 타임 정도 못했던 것들은 코로나 시기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는 거의 끝나간다 생각하는 과정에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던 부흥회를 못하는 것은 참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마음에 금식하며 기도해야겠다. 이 부흥회 기간 동안, 부흥회가 예정되어 있는 이 기간 동안만큼은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여쭤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날 저녁부터 바로 금식을 시작했는데요. 계속 기도하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은 그 부흥회 시간마다 함께 모여서, 어제 저녁에만 못하고 어제 저녁엔 제가 혼자 했고, 시간마다 모여서 새벽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니까 오전에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은 뭐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아직까지 제가 확정적으로 뭐 이런 문제 때문이었다, 이런 구체적인 응답은 아직은 없는데요. 결론은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이게 어떤 한 사람이나 뭐 아니면 교회 전체를 향한 물론 뜻도 있으실 텐데, 각자에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 숫자만큼 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각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분명하다라는 믿음이 왔어요. 강사님은 강사님대로, 본인도 얼마나 미안하고 아주 그냥 저한테 그냥 뭐 죽을 죄를 진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불가항력 아니냐, 내가 뭐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리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미안해하지 마라 그러긴 했는데, 강사님은 강사님대로,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아니면 깨어 기도하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고, 각 성도들은 각 성도들대로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분별해야 되는데, 각자에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각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각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모든 결론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사실은 금요기도에 미리 말씀을 안 했잖아요.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강사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그랬다가
그래서 새벽도 우리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최소한 부흥의 기간이었으니까 적어도 담임 목사가 새벽을 좀 인도해야겠다 해서 수목금 제가 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한 것이고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이 말씀을 정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핵심 구절이 28절이죠. 자, 우리 28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다 외우시죠? 28절,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세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하는 말씀과, 그게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총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 일행과 로마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넓게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모두라고 무방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냥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체험해야 된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오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은혜를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해요. 다독 100번, 1000번 읽으면 또 좋죠. 그래서 평생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번은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목표를 정하고 그 말씀 속에서 더 풍성한 주님을 알게 되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릎을 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슴 뛰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이렇게 잘 아시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상황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 감동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그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 속으로 들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체험했던 분들이 혹시나 잊어버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번 부흥회 2박 3일 너무너무 기도하고 너무너무 사모함으로 준비했는데 그것이 무산된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대하면서 또 주님께서 생각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매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생각이 있는 걸 말로 표현하니까, 그렇죠? 말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우리 주님이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 나도 너 사랑해 그러시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는 아주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다 살아가면서 합력의 선을 이룬다라고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나를 쳐서 복종시켜 말씀대로 살고자 날마다 나를 죽는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6절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속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해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영혼들, 그들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해놓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곧 그랬잖아요. 곧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꼬르,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꼬르. A는 B다 할 때는 똑같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뭐 하더라고요? 같단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세상에 속한 것을 따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뭐라고 믿어도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고 믿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흔들릴 때 어디에 집중하면 되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더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가 집중하면, 정말 내가 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주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확신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 그랬죠. 아까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은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삶이 내 삶에서 누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곧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믿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되고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 인정받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총을 누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단 말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삶의 증거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을 알았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로 인하여 합력하여 모든 것이, 그냥 어떤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어떤 건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자칫 사람들이요, 그냥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운명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다 잘 되겠지, 이런. 여러분 세옹지마라고 아시죠? 변방에 있는 말을 키우는 할아버지 이야기. 그래서 말 한 마리 잃어버렸더니 암놈 데리고 왔고, 또 그 말이 망아지를 낳았단 말이죠. 근데 그 망아지 타다 아들이 또 다쳤어요. 다쳤는데 전쟁이 안 나가고, 뭐 이런 이야기 아시죠? 그 말은 그냥 뭐 다 지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는 거고 나쁜 일도 있는 거지, 다 인생이 그런 거야. 이 숙명론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어떤 막연히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 서로 어우러져서 선을 이룬다. 이 선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선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선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아멘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냥 뭐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잘 되겠지, 이게 아니고 내 삶에 가장 좋은 것, 내 삶에 가장 선한 것으로, 내 삶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 우리 정건 목사님이 선택하셔서 부른 찬양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내용을 갖고 설교를 가끔 하거든요. 과거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금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미래는 여호와 이레. 근데 그게 이렇게 찬송 노래로 되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제가 늘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무엘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아침에도 그죠? 오늘 새벽 말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뭐라고요? 재앙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을 거란 말이죠. 제가 잘 쓰는 단어 있잖아요. 다 안배해 놓으셨다. 다 요소요소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안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느냐? 아니,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용지만은요 미래를 모르잖아. 근데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죠. 고난까지도 유익이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뭘 이루실 거기 때문에, 선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 내가 지금 뭐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다,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다, 이 현재를 놓고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 뭐 앞으로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또 더 기대하시고요.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아직은 스케줄을 잡을 기회가 안 돼서 워낙 바빠요. 다음 주 월화수 또 저기 군산에 있는 중동 성결교회 부흥회가 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못 가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설교 못 서죠. 근데 중동교회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수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수, 목, 금, 토, 일, 월, 화 하면 일주일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월요일 저녁부터 하려고 했던 부흥회를 그 교회는 화요일 저녁부터 하기로 미뤘대요. 하루 미뤄서라도 저녁부터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언제 해야 될지 이제 좀 스케줄을 잡아야 되지만, 어쨌든 본인이 말을 했으니까, 다음에 내려오면 생명 걸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이번 우리가 조금 준비가 미흡했다면, 마음의 준비, 기도의 준비, 참석하려고 하는 준비,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면 이제 일정이 잡히면 그때까지 더 기도하는 거죠. 더 뜨겁게, 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이시니까 그걸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그러는지도 모르죠. 야, 이번에 나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었는데 야, 미뤄진다니까 그때는 미리미리 계획해서 휴가를 내야 되겠다. 7시간이니까 아예 2박 3일 휴가 내서 난 참여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신 분들은 이거 뭐지 도대체?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들어야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시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이거 아멘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합력하여서 누리시는 은총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만 신뢰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